4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초대교회 전도운동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에 우리가 알 것이 불신자 상태를 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물론 이 불신자들의 원인은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육은 멀티 영이 죽은 거예요. 오늘 그 말씀 들으시면서 저희 여러분들이 꼭 깨달아야 될 게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불신앙의 죄로 말미암아 가지고 인간이 저주지향에 빠져들 수밖에 없고, 이 속인 자가 누군가 하면은 결국은 사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떤 결과가 오는가 하면은 불신자의 그 모습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보면 이게 모습을 떠나서 결론난 인생인지도 몰라요. 모르는 게 결론 인생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불신 상태니까 또 요한복음 8장 40절을 보니까 마귀의 자녀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계시록 12장 1절로 9절에 보면은 천하의 그 처음에 창 3장에 쏘있던 뱀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은 뭔가 하면은 사탄에게 잡힌 거예요, 잡힌 거. 노예가 됐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면은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 2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이기 때문에, 영이 죽었기 때문에 어떤 영이 죽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몸부림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우상숭배 또는 종교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결국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모든 게 다 종교입니다. 그리스도 모르면 종교예요. 그러면은 결국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정신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오는 게 뭔가 하면 육신의 문제로 나타나는 게, 그때 이게 중독이고 질병이고 이런 것들을 말해요. 나타나는 게 결국은. 그러면은 이렇게 살다가 누가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 아니에요, 그죠? 영이 없으니까 지옥 가야 돼요.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최성대 목사가 얘기하는 거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옥 가는데 이 지옥이, 불신자들 지옥 얘기하면서 치를 떨잖아요. 영과 육이 이제 주님 재림하시면은 이제 다
부신자나 신자나 그 육도 영체로 부활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지옥으로 던진단 말이에요. 지옥. 그러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고린도 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면서 앞에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 이방이라고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후손에게 이런 멸망하는 유산을, 영적 유산을 남기는 거예요. 영적 유산. 좋은 게 아니고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되는데 우상 숭배하는 유산을 남긴단 말이에요. 이게 벌써 이력서 이게 그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은 건 아버지가 올 자가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잡은 언약이 뭐냐? 이걸 알기 때문에 초대교회 잡은 언약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요즘 그 제가 이제 목회하고 이렇게 보면서 요즘 세상을 보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하면은 그리고 또 여러 이제 자료를 보면 아주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은 기독교가 종교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종교화되면 뭐냐면은 그래도 얘기하면은 사단이 벌벌 기분 나쁘니까 못하게 하고 예수 믿으면 육신적인 것을 해결하는 것이 믿음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육신적인 것.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구원받는 것은 뭐냐면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 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많은 종교들이 그런 거 하는 게 육신적인 거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은 뭐 자녀가 잘 된다거나 업이 성공한다거나 형통이 되는 뭐 이렇게 하고 물론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을 놓치고 육적인 것을 쫓아가면 그러면 기복신앙으로 하는데 그게 이제 기복신앙화된 거는 그거는 세속화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얘기했는데 이때 구약 시대는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만이 사단의 문을 깨뜨릴 것이다. 그건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18절 사흘 길라가 피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린 걸 말하죠.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은 방주 운동을 왜 해야 되냐? 방주들은 산다. 그래 그도 안에서 다 사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안 믿어져 가지고 거의 뭐냐면은 이 기독교가 종교화돼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교황이 하나 발표한 걸 내가 보니까 마리아를 지금까지 그 천주교에서 나온 게 마리아와 예수님을 동일한 구원자로다가 인정을 했는데 이번에 그걸 깨버렸어요. 마리아는 구원자가 아니고 예수님은 그 구원자고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낳은 어머니에 불과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이번에 교황이 그걸 결정을 했다면 참 잘했다고 봐봐요.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속이는 게 속는 우리가 나쁜 게 아니고 사탄의 놈이 아주 죽일 놈이요. 사기꾼이 나쁜 놈이잖아요. 그래. 사기 먹고 더 하거든요. 그러니까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뭐라 하는 거야? 너희 아비 마귀.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예요. 살인자라고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놓쳐버리면 사단이 자꾸 쏘아요. 그러니까 이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영은 죽었는데 우상숭배하는 풍속 따르고 전통 따르고 여론 따르고 다 틀린 복음, 섞인 복음, 다른 복음 듣는다. 그게 다 종교입니다. 뭐 미신 지키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그러면은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집안에도 보면은 정신 문제 있는 사람 제가 아는데 왜 왔냐? 위에서 우상숭배 한 게 결과라서. 그럼 우상숭배 왜 했냐? 창세기 3장 사단에게 쏘가서 그런 거잖아요. 사단이 아주 악랄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뭡니까? 그게 중독 현상으로 나타나고 알코올 중독, 마약 그래 나오는 거죠. 막 산만하고 막 그러잖아요. 때로는 질병도 되는. 뭐 다 나에게는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신약에는 이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뭡니까? 성취입니다. 어디 성취됐습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 20절에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 예수라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분이 누구냐? 마태 16, 17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뭐냐? 요한복음 19장 40절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뭘 이루었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이 문제 해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를 우리가 안 바라고 자꾸만 육신적인 걸 쫓아가면은 사단의 그 고대 전략이 쏟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은 부활하신 주님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요거는 예언했고 성취됐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원수를 아버지께 내게 주시니 너희는 가라 그랬어요. 너희는 가라. 그래서 모두 가서 제자를 찾아서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반한 걸 모두 지키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어린 양을 먹여라 그랬단 말이에요. 어린 양. 이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3장 8절 너 힘으로 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면 뭡니까? 증인 될 것이니까 성령 충만 받아라.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두 번째 초대교회 사도행전 3절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인데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에 보면은 성령의 역사로 사단이 결박되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속에 오직 그래도 기도하다가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알고 영적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불신하는 순간에 쏙지요. 쏙아도 신부는 문제 없어요. 관계 없어요. 구원은 관계 없어요. 당신 인생이 고달플 뿐이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뭐라 했습니까?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럼 그 앞에 뭐라 했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늘에서 이제 악한 그 존재들이 떨어지더라 그랬더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 이만에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 생명체 기록되는 기뻐하라고 19절 이하에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건 뭔 말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강만은 무너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결국 그래서 쏙지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말했습니까? 내가 촛을 예비하러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으면 아버지가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 세 번째가 이제 초대교회 잡은 언약이 오직 성령 충만이에요. 왜 성령 충만입니까? 이것도 요엘서 2장 28절에 성취잖아요. 그게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17절부터 이게 요엘서 17절부터 21절까지가 요엘서 2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뭐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주린 너희 자녀들의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기 전에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누구든지. 그러면서 스가랴서 4장 6절에도 뭐라고 하는가면은 스가랴서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한마디 성령 충만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잡은 언약을 잘 보시 언약.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에요. 오직 성령 충만. 자, 그럼 초대교회에 나타난 능력이에요.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이 언약 붙들고 요 밑에 더 가면 언약 붙들고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10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바람과 불과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이번에 우리가 월요일날 포럼을 하면서 목사님 먼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 우리 성도들이 또 아이들이 우리 어릴 때에 저가 신앙생활 할 때처럼 기도 체험이 없다. 그렇잖아요. 기도 체험이 없어요. 그럼 기도 체험이 뭔가 하면은 내가 오직 예수 언약 붙들고 막 기도하다가 내 마음이 하나님 은혜로 기쁘고 감사하고 이런 게 체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맹숭맹숭하니까 내가 헷갈리는 거죠. 정말로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고 소리내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가 되잖아요. 말로 나와서 항상 기도가 되는데 말로 안 하고 속으로 하는 기도는 하람 못 합니다. 왜? 생각만 했으니까. 그 생각이 기도가 아니거든요. 묵상 기도는 말씀을 묵상하는 거지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라고 그러면은 어느 상황 되면은 조금만 집중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기도 체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우리 모이면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보니까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러고 내가 교육전설이 있을 때 이랬는데 저는 얘기했잖아요. 초등학생 애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기도 속에 빠지더라고. 그러면은 주일 학교도 애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쭉 해가지고 맞추셔야 되잖아요. 김 권사님 기도 알잖아. 그죠? 그런 기도를 해서 그걸 해봐야 돼요. 그러면 탁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런 체험이 없으니까 기도하면 아니 하나님께 아뢰는 게 기도인데 기도하면 다 뒤로 빼잖아요. 왜 뺍니까? 기도를 못한다기보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 아니 우주 만물의 창조주신 하나님께 내가 요구하고 또 뭔가 잠깐만 이게 부탁하는 건데 그거를 안 한다? 그거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생각이 기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니 우리 포럼할 때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문을 적거나 아니 기도문을 우리 나간 거 있잖아요. 그걸 보고 소리내서 읽으시면서 하다 보면 어느 날 정리돼요. 그래 기도를 안 하면 늘 내 생각에 빠져가지고 내 생각은 누가 장악하냐? 사단이 딱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을 해야 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면 뭐가 열리느냐?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전도의 문이 보여요. 여기는 전도문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15개 나라 제자들이 와 있잖아요. 이게 전도문이거든요. 내 주변에 우리가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정말로 본 깨달으면 우리 할 일은 전도밖에 없어요. 나머지 하나님 하든 못하든 방향은 그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육신적이가 하다 그게 종교라니까요.
근데 세상 보면은 제가 이제 유튜브도 들어가 쭉 보거든요. 그 유명한 사람도 쫙 얘기하다가 뭐냐면 그러던 얘기하는 척 하다가 다 걸르더라고. 왜 그러냐? 그래야 인기가 있어가지고 교회가 부흥돼요. 그럼 사단이 바른 복음 전하고 그도만 강조하는 단체를 가만두겠습니까? 그건 답이 간단하잖아요. 이래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해 주신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 요에서 2장 말씀이 오니까 말씀이 성취됐잖아요. 말씀이. 이 말씀이 성취되면 이게 뭐라고 그러죠? 말씀의 능력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주변에 그 복음을 받기 위해서 와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사는 왜서 자꾸 강조를 하는가 하면 이 전도라는 걸 강조하는가 하면요. 전도가 아니죠.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왜 복음을 들어야 되느냐? 모르면 아무리 그거 훌륭해도 뭡니까? 마귀의 종이에요. 사주팔주 운명 못 벗어나요. 점칙을 안 찍으면 안 돼요. 망하게 돼 있어요, 결국은. 아니, 저 사람 그 잘못 잘 사는데요? 아니, 그래 살다 죽고 지옥 가면 그게 망한 거지. 그렇잖아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지 모르니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임하냐? 임하냐? 우리도요. 조금 방심하면 사단이 틈이 타가지고 오만 부시는 다 가져다줘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뭔가 하면은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3,000명의 제자가 일어나요. 그 한마디로 3,000명이 전도된 거예요. 이 15개 나라 사람들과 합쳐가지고 그냥 오직 말씀 운동했는데 3,000명이 일어난 거예요. 초대교회 때. 여러분들이 삶의 이유를 올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는 뭐 이렇게 저렇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요즘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내가 남은 인생이 얼마나 남았겠다고 교회 부흥 좀 하겠다고 입에 바른 종교식 그런 말 하다가 말 거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다. 내가 단 하루를 살더라도 올바른 복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면은 불신자로 살다 지옥 간다는 거 얘기해 주고 사단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하다가 저리 망하다는 얘기해 주고 그럼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니까 얘기하고 말해야 되겠다. 그 생각은 왜? 아니면 내가 가짜 아니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새 인생 살았는데 그동안 이런 거쳐다 가지고 내가 또 내 스스로 돌아보니까 나도 쏘은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꾸 약점을 해가지고 네가 쏘긴 거예요. 근데 이거 답을 나고 나니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정말로 구원받을 작정자 한두 명이라도 남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앞으로 제목은 다른 거 아니에요. 더도 말고 진짜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하시면 하고 아니면 아니고 정말로 요즘 나온 12망대 한 지역에 책임질 전도운동가를 그런 사람 한 명이라도 남기고 가는 게 내 인생 기도 제목이에요. 나 솔직히 뭡니까 신앙 양심 가지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알만한 사람은 알지만 내가 그렇게 나를 크게 머리 안 굴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굴리나요? 그런 오해는 어쩔 수가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까지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에 오직 참복음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안 되는 이유로 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가 왜 필요한지 이유로 하는 사람, 성령의 역사가 왜 중요한지 아는 사람 한 명이라도 남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8 언약이에요. 그렇게 14 기도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 1, 3, 8, 2, 4, 2, 5, 0, 0. 그 다음에 2, 3, 7.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오직 그래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24, 25, 0, 0 기도하고 세계복음하란 말이에요. 어떤 분이 이거 따가지고 비밀번호도 많이 넣잖아. 그죠? 근데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이제 오냐? 보니까 다섯 번째로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오늘 본문이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짐 전도하고 같이 포럼하고 그리고 경제 축복 받아가지고 가진 사람이 안 가진 사람 같이 윈윈해가면서
전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래? 칭송받는 자가 되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자가 되니까 뭡니까? 날마다 구원의 역사 일어나죠. 그래서 그렇지않은 주변 사람이 칭송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저분은 예수님인데 정말로 정말 예수님 사람다와 한마디로 예수쟁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야 돼요. 그럼 이게 뭐 어떤 별명이에요? 현장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요게 안 되잖아요. 그죠? 요거 언약, 요거 성경 요거 안 넘어가면 사실은 신앙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이제는 그럼 우리가 뭡니까? 언약 잡았지, 그죠? 예수 모르면은 예수 많이 아는데요. 그들을 몰라요. 제가 얘기는 안 해도 얘기 딱 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을 알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른다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인간의 문제, 영적 문제인데 그놈이 마귀 짓이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마귀를 깨는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거예요. 하나님 아들 이 땅에 오시면 마귀를 멸하십니다. 그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 알면은 이 언약 일사번호에 잡을 수밖에 없죠. 자꾸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니까. 그럼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어떻게 됐냐? 교회에서는 한계를 넘어서야 돼요. 어떤 한계입니까? 분위기 갱신하라.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 교회 분위기 이상이 쫙 그래 되잖아요. 근데 이걸 넘어서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복음 분위기로 만들어라. 그럼 복음 분위기는 뭐냐? 간단해요. 모두를 수용하는 거예요. 모두 수용. 그럴 수 있어.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그럴 수 있는 사단이 나쁜 거잖아요. 이해됩니까? 내가 속은 게 속으면 속을 수가 있지. 인간이 나도 말 속었는데 속을 때가 언제냐? 육신적으로 오직하면 속더라고. 그런데 그것도 내가 어리석지만은 원래 원인은 이 마귀식 요놈 아니고,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여러 가지 교회 안에 볼 때 연약 부족한 면이 보여도 수용하고 이해하고 거기에 흑암 권세를 꺾는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두 번째가 전도 분위기예요. 전도 분위기는 뭐냐면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모두 살리는 거. 살린다는 거는 뭐 말인가 하면은 있는데 우리 장윤경 권사님 이런저런 일이 있어요. 그럴 때 권사님 괜찮아요. 그렇게 딱 하나님 끝난 거예요. 하나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게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힘을 줄 수 있는 언약을 붙잡으세요. 일상을 언약. 그렇게 해주는 게 살리는 거예요. 율법은 뭐냐? 그렇게 하니까 안 되잖아. 나도 한동안 이게 기분 나쁘게 일이 나오더라. 그렇게 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지 않습니까? 맞죠? 근데 그래서 우리 그래도 붙잡으면 돼. 이왕 구원받았는 거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두를 수용하고 모두를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게 보이면 더더욱 도와주고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한계라고 하는 걸림돌을 넘어서야 돼. 걸림돌. 이게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뭐라 됐습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라고 그랬거든요. 한계. 한마디로 지역의 한계 또는 나의 한계, 여러 가지 한계를 넘어서라 이게요. 나의 지역 한계 또는 우리의 한계. 그 일을 하려고 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릇을 키워야 돼요. 그릇. 웬만하면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어떤 분이 보면은 얘기하면 참 이렇게 무슨 얘기를 들어줘도 속은 기분 나쁠지라도 받아주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게 그릇이 큰 거거든요. 사업하는 그렇지 않아요. 그게 그릇 큰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도만 살짝 끼워주면 그 사람이 영이 굉장히 큰데, 그죠? 그렇잖아요. 두 번째가 뭔가 하면은 이제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인데 여기는 뭐냐면은 15개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그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나라를 넘어서는 얘기, 경계를. 유대인들은 안 그랬잖아요.
자기 나라만, 자기만. 우리나라도 그러죠. 우리 대한민국은 안 해요. 지난주에 북한 선교회가 하는 걸 보니까 여기 대로교회는 그 젊은 목사가 변효의 목사가 이제 그 이랜데 주축이 돼가지고 쭉 이제 연결이 되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나라만 아니고 우리만 아니고 내 주변에 원수 같은 사람도 다 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이제 우리 한계를 넘어서는 거란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우리가 넘어설 게 뭔가 하면은 기존 교인, 새신자 이거 넘어서야 돼요. 불신, 낙심자, 불신자, 낙심자. 기존 교인이 보니까 복음이 없어요. 그럼 그들 잘못은 못 들어서 모르는 거거든. 알려줘야 되고. 새신자 당연히 알려줘야 되겠죠. 불신자 모르면은 여기 살다 보면은 열심히 살 지옥 가야 돼요. 나도 아니면 좋겠어요. 아니면 좋겠어요. 우리 착하게 산다고 천국 갑니까? 아니라니까. 못됐다고 지옥 갑니까? 아니라니까요. 예수가 그러더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는 자는 천국.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에베소서 8절 9절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 구원을 이루는데 그게 선물이다 그랬어요.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뭘 누굴 믿어요? 성령 하나님.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는 낙심자에게 불신자에게 4번 이게 아니고 3번입니다. 여기다 적겠습니다. 3번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오는 응답이 뭐냐? 237 복음화 할 제자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소망하는 교회를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우리 소망하는 교회를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세워야 될 이유가 있고 지금까지 왔다면은 가장 우리 어려울 때 아닙니까? 이때 하나님은 무에서 창조하는 창조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어요. 그 지난주부터 메시지 오후 예배 때는 제가 하면서 뭐 했죠? 이제 전도 쪽으로 방향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주변 사람들 분석하세요. 이 사람은 정말로 복음 받기로 원하는데. 그걸 분석을 해가지고 쭉 했다가 12월 달 가면은 분석된 사람을 언제 찾아갈까를 정의는 돼요. 그게 돼야 돼요. 그러면 가서 믿고 하면 하나님 손에 있어요. 우리 심부름을 해야 돼. 편지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편지는. 그렇죠? 내가 말을 잘해서 영접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접은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심부름을 해야 돼. 심부름 대상 지난주에 조짜가 하라고 그랬는데 하고 있어요. 마음속에 그걸 담고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지금 못해도 오늘부터 하면 되고 오늘 못했으면 내일 하면 되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사도행 11장 19, 37이 뭐죠? 안디옥교의 축복을 받게 돼요. 교회가 어느 날 우리 교회가 참 2025년도 말고 2024년도까지도 그렇고 2023년도까지 우리 교회 규모 선교 많이 우리가 그래도 헌신한 교회예요. 2년 동안은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 한번 쭉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간 곳마다 하나님이 시스템 세운 게 신학교 세워놨거든요. 전도 신학원 세워놨어요. 거기서 임받았거든요. 그러면 나는 지금 안 가더라도 지금 탄자니아 그 사람 있지만 거기 지금 이어져 가고 있거든요. 인도 이어져 가고 있어요. 중국 이제 신학원대 신학교 돼가 그것도 연결돼 이어져 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서 그게 안디옥교예요.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어떤 결과가 응답이 오느냐? 이게 나와요. 선교팀이 구성되는 거예요. 때가 더 오겠죠. 결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소원이 있어요. 그걸 찾으면 돼요. 우리 찾아가지고 뭘 하냐?
여러분 명단 적고 기도하다가 가져오세요. 갈급한 영혼. 갈급한 영혼이라고 하는 거는 자꾸만 이제 그 마음이 문제가 와가지고 갈급해서 하나님 찾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저같이 이제 그 막 갈급해가지고 막 헤맬 때 그게 다 갈급한 영혼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걸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하다 보면 또 충성된 자가 있어요. 뭐 교회 일이라도 이런 거 하면 열심히 충성 있거든요. 세 번째, 이 중에 이제 뭔가 하면은 그 사명자를 다 똑같아요 해가지고 훈련시키면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훈련되어지면. 그래서 우리 훈련받아 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구원주시로 작정된 다 믿더라. 이때니까요. 충성된 자.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에 보니까 총독이 회심했잖아요. 그럼 사명자 같은 게 뭡니까?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 브리스 아골라보가 이런 사람이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전도란 뭐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를 만나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럼 이 하나님이 예비한 자를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맡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부터 개척하는 마음으로 하면 돼요. 해가지고 해서 하나님이 준비된 만큼 응답하신 감사. 안 해도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는데 할 말 없죠. 그렇잖아요. 교회 부흥만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한두 명이나 제대로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 한두 명 제대로 복음 가진 복음 깨달은 사람 나오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주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초대기 전도운동에 대해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예비된 영혼 아버지 하나님이 찾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장입니다.